많이 들어보셨는 것 같아요. 좀 잘하지요? 네, 지난주랑 완전 다른데 저희 한 번만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새로운 곡들을 조금씩 배워도 잘 따라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많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의 몸을 족하지 함께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풍성한 위로 주시네. 나를 떠나네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되는 복이네. 이 땅의 사랑하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땅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는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되는 복이네. 이 땅의 사랑하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네, 이제 저희 내영혼의 찬양 435장 보시면 예배자 찬양입니다. 435장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오늘 9월의 셋째 주간인데 셋째 주간에 좀 뵙기 힘든 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황진모 집사님 원래 셋째 주에 잘 뵙기 힘든데 오늘 황진모 집사님 와주셨습니다. 되게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기도 순서까지 맡으셨는데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지었던 그 원죄와 우리의 자범하여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맑게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를 옷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나아감과 우리가 드리는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받아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거룩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온 만유와 만물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또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푸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와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는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타국에 있는 지체, 타지에 있는 지체, 또한 영육간에 강건치 못해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사오나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부족함 없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이들을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자들과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서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6번, 10편, 50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오늘은 좀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을 책으로 보면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었어요.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제물병에 청청하나니 내 먼저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짐승들과 무살의 가축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변형스러워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시니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2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근태 장로님 기도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에 쌓인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여서 저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 죄악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 주시고자 주님의 전으로 이끄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는 감격하며 감사할 뿐이옵니다. 부끄러운 것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합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섞이며 살아왔습니다. 죄를 물리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와 짜가기를 좋아했고 죄를 감추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심령에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아주 작은 문제에도 허덕이며 끌려다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간 곳 없고 염려와 근심에 매여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통이나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안타까움을 감찰하셔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 교회가 힘써 기도하여 소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저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저희가 지금까지 실족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입술이 되게 하시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기대를 따라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예배 시에는 다 같이 참여하여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리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귀한 말씀 전가하실 때에 큰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장입니다.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이쪽을 조금 더 강하게 풀어주시고 이쪽이 작동이 안 되네요. 제가 가진 것으로도 작동이 안 됐어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좀 추우시면 옷을 뭐 넘을 게 없으시죠? 이렇게 해주시고, 네. 아무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장입니다. 구약성경 65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관객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회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회는 다윗이 이미 비라기마임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중요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면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느니라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대로 대국과 무대에서 찾아들었으니 왕의 문상들이 때로 각을 선하여 산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에서 자들이 병거는 한 대에 1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묵상할 때의 제목은 섬김의 지혜였습니다. 섬김의 지혜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주제와 연결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냐면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섬김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12절의 표현인데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섬김으로 받으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셨으며 그것을 행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와 재물과 영광을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하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얻을 수 있는 부와 재물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마침 섬김교회입니다. 섬김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감당하는 무게가 제법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어느 교회의 목사냐 하면 섬김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총회를 다녀왔거든요. 최근 총회에서 무엇인가 섬겨야 될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섬김교회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섬김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나아가서 섬겨야만 될 것 같은 목사로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안 섬기고 있으면 섬김교회 목사님이 뭐 이렇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섬김교회 목사로서 잘 섬기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섬김교회 목사답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은 제 의도와는 다르게 섬김교회 목사라는 그 무게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로회에서 총대들이 참석하는데 저한테 서울로회 서기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 어떤 연락이냐 하니까 저희 서울로회 총대들이 차를 가지고 부산에 못 가고 기차 타고 가야 하는데 저희가 부산역에 12시 30분쯤 도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쩌라는 것입니까? 저보고 마중 나와주시면 참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차량 한 대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해도 물론 되겠지만은 또 제가 그 일을 또 하려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섬긴다. 이렇게 해서 한 대 더 동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 대 더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 말고 다른 또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소동동 목사님한테 전화해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차 한 대를 가지고 서울에 오시는 총대님들을 이동시키고요. 한 대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소동동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쩌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린 요구는 무엇이냐면 섬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요구입니다.
그러니 흔쾌히 또 서동동 목사님은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오는 그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총회 장소가 열려지는 대신동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숙소가 되는 그 호텔까지도 이제 마친 다음에 모셔다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회 일을 마치고 또 피곤할 것인데 그리고 이런저런 조절을 하고 나면 괜히 또 기름값도 많이 들고 또 수고로운 일인데 왜 그런 일을 하는 것인가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섬기는 것 같지만 제가 그렇게 섬기면 저와 저의 가정과 저희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제가 사실은 약간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의 초점은 영원한 복에 맞춰져 있기도 하지만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복과 영원한 복을 우리의 전인격적인 복의 영역에서 저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섬김과 섬김교회의 섬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저는 누구보다도 사실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일을 함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복을 저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물론 그 냉수 한 그릇에 대한 다른 가치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지만 제가 좀 해석하기에는 적은 부분의 섬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적은 부분의 섬김과 많은 부분의 섬김에 섬김이라고 이름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제가 또 요청할 때 제가 담임 목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복을 저는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또 제가 집의 가장이기 때문에 저의 집에 복을 주시고 또 제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섬김의 눈물과 땀의 현장 속에서 저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의 마음과 같냐면 솔로몬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는데 이것 전에 말입니다. 이것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1절을 통해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나라를 주시고 심히 창대하게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자기는 섬기는 일이라 할지 모르겠지만은 성전을 짓는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짓고 교회를 또 기도원을 짓고 이런 게 수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지을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요. 다윗이라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주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역할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주담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주담는 교회에 저희 동서 이제 손이 동서죠. 동서가 가서 굉장히 서운한 일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담는 교회 아이들 축구하라고 축구 골대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 축구 골대가 이제 부식되어져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대가 찌그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동서가 재관사입니다. 그래서 철을 가지고 용접하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철을 재단하고 이러는데 이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골대를 좀 용접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없는 시간에 그렇게 내어서 일을 하여 주고 있던 때였는데 정천건 목사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내가 해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와서 해준 일을 만난 사람들은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기대하면서 그 일을 해줬고, 그리고 또 처제를 굉장히 또 사랑합니다. 그래서 처제가 부탁하고 이러니까 내가 그래도 시간 내서 해줘야 되겠다 하고 와서 일을 해줬는데, 마치 이 일을 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속이 많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청원 목사님이 웬만하면 타협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라도 좀 좋게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물론 그 생각 가운데 제가 정청원 목사님의 일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본심에는 진짜 이 일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존귀한 일, 용접하는 일이 그렇게 존귀하게 안 보이는지는 몰라도 이 용접하는 일이 주의 일이 되었을 때 이 일은 엄청나게 존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 돈을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할 수 있는 존귀한 일인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일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리기 위하여서 한 것인데,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표현이 되었던 것을 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서운한 마음이나 이런 것은 동서에 비해서 저는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솔로몬이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1,000번째,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주 대단한 일 같고, 그리고 금으로 입혀진 성전을 지은 것이 아주 대단한 일 같지만 거기에서 사람이 받을 영광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내세울 만한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솔로몬이 만약에 성전 짓는 거 너무 힘들다, 나의 금과 나의 은이 너무 많이 소모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윗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옆에 있었다면 한 대 때렸을 것 같은데요. 야, 나는 하고 싶어도 못했다. 그리고 네 금과 은 소모됐다는데 그 금과 은이 어디에서 났는 줄 아니? 내가 다 준비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다하여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조금도 유지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강릉에 비가 안 와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요, 우리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 보셨습니까? 답답한 것이 강릉에 비를 내시는 분이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강릉에서 기후제를 드리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해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냐 하면,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 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태양 없는 것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없는 것 감당하실 수 있고, 파도가 없는 것 감당하실 수 있고, 바다가 경계를 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장 박동 하나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누가 힘을 쓰고 노력을 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렸던 그 6절의 번제를 받으신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7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마법사 가운데 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뭔가 대단한 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여러분, 진짜 말씀을 사실로 믿으면서 지금 하나님이나 안 그러면은 무엇이라도 주실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답변해 보십시오. 3초 안에 답변해 보십시오. 속으로. 지금 말하면 곤란해지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생각난 것을 한번 딱 말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복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뭐 미국에 로또 걸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조를 넘는다면서요. 이제 다 걸려서 끝났습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들으니까 뭐 미국에 복권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당첨자가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와서 당첨되면 조를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요청한 것, 저와 여러분이 구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장수하는 것. 하나님 오래 살고 싶습니다. 내가 낳은 저 아이 시집 장가가고 자녀 손 놓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위협을 받거나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부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싶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이것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요청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행복, 영광을 요청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였던 솔로몬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과연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좋은 것이 되었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부와 재물과 영광 그리고 원수의 생명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장수까지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의 것 부와 재물과 영광 그리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한 것,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칭찬하면서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었던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정화 작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정화 작업? 무엇을 줄까 하였을 때 부와 재물과 영광을 구하였다면 이것 말고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구해야 될 것으로 우리는 정화되어져야 하고 수정되어져야 합니다. 이전의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빨리 답변해라 하면 하나님 제가 요즘 너무 어렵고 아내가 용돈도 잘 안 주고 그러는데 돈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하나님 사람들 섬기기에 재정이 없습니다. 밥도 한 끼 사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떠오르는 것을 말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다하여 주실 만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구하였는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기도원을 짓는데 이 기도원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매각되려고 합니다. 경매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 성전은 이 교회 이 기도원은 정말로 중요한 곳이겠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매각되어지려는 이 시도를 멈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면 그 재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다양하고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청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것도 다릅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재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 지혜와 지식을 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셨지만 예전에 이곳은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기뻐 받으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이 우리는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부살렐의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느냐 하면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죠. 산당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십니까? 기브온 산당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다른 산당 제사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간에는 일부의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기브온 산당과 다른 산당은 다릅니다. 다른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될 확률이 있는 곳이고 기브온 산당은 지금 어떤 장소냐 하면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주신 곳이 기브온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성막 있죠.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는데 성전을 짓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지금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광야에도 함께 있었고 길갈에 있었다가 실로에 있었다가 지금은 기브온에 있는 곳이 바로 기브온 산당이거든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었던 놋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산당들은 우상 섬기는 제단이라서 싫어하셨지만 지금 이 기브온 산당에는 언약궤는 다윗이 궤 알죠? 궤? 언약궤는 다윗이 지금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기사는 알고 계시죠? 다윗이 아주 춤추며 기뻐하였는데 그 아내가 보고 아유 저렇게 해서 되겠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일. 그래서 그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그러니까 궤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은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이라는 지역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시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보았죠. 성전이 지어지면 특정한 장소가 구약에는 있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는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성전에 올라갔다 생각하고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안 통했습니다. 나중에는 통하죠. 어느 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포로로 잡혀온 땅에서 골방에서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은 들어주십시오. 그때는 통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로 오라 했는데 안 올라가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통하겠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믿음으로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과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역할 가운데 무엇도 있냐면 내가 지금 섬기고 헌신하여서 놋제단을 짓는 수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수고를 할 때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정교한 기구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천을 직조하면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기둥과 같이 어떤 사람은 천조각과 같이 어떤 사람은 놋제단을 만들면 놋제단과 같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영원한 시간에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을 세우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들이 주차 관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교회를 쓸고 닦으며 음식을 만들고
식물을 가꾸며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시간에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계시냐고요. 그런 일을 알고 계신 가운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어봤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총회 때 박준호 집사님 모셔서 제가 사실은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영광을 빼앗을까 봐 말 안 하고 싶었습니다. 박준호 집사님 모셔서 기도원 부지를 총회에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지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저는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지와 사람이 보는 부지는 다릅니다. 박준호 집사님 항상 저한테 그 얼마 되지도 않고 뭐 전으로 된 것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없다. 저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지나가면서 얼핏 들었던 것이 있거든요. 예전에 박준호 집사님 그 장소에 대해서 나중에 노후에 그 장소에 대한 자기의 추억과 애착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을 한 채 짓고 노후는 그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그 땅을 두고 하나님이 이 땅에 뭘 갖기를 원하냐 이럴 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 푸른 초원 위에 집 한 채 짓고 그렇게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모든 재건총회 안에서 그리고 후손들이 어떻게 그 장소를 사용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 조금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땅을 기증하면서 누구와 논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녀들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 땅 꼭 아빠 것만은 아니잖아. 물론 이거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렇죠. 그게 아빠 것만인가 우리의 것도 되지 않는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무엇을 봅니까? 이곳에서 일어날 일들. 예전에 그 박길성 목사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믿음 그대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같이 박준호 집사님에게 감동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장소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손들이 그곳에 지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땅은 다른 분에게 매도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 생각도 제가 참 기쁜 생각이더라고요. 뭐냐면 임문택 장로님이 사실은 매수할 수 있었는데 그분도 매수하려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 중에 제가 그 이름도 까먹을 수 없겠죠. 성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을 만들고 매수가 된다면 기도원을 만들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원을 이름하고 싶다. 성진 기도원을 위하여서 내가 매수하고 싶다. 그분 생각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땅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처소로 보고 있는 거죠. 벌써 지금은 자신의 세대를 살아가고 자신의 부와 영광, 재물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금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의 부와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영광을 그곳에 쏟아놓고 헌신하여서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자녀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장소를 만들겠다는 거다. 그 자녀가 알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도만으로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이렇죠. 지금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들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너는 지금 짓지 못하고 매수하지 못하였지만 나는 나중에 너를 위하여서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성전 짓게 된 것 아닙니까? 다윗은 지으려 하였지만 못 지은 그것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면서 그의 아들의 때에 솔로몬의 때에 이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다.
솔로몬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왕위가 견고해집니까? 솔로몬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작은 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세상 권세에 비하면 작은 아이와 같다고요. 그런데 세상 권세가 지배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와서 그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장대하고 강대한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것을 내버려 두면서 그 나라가 잘 되게 내버려 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든 전제를 갖추고 무너뜨리려 할 것인데 그러한 악한 권세가 무너뜨리는 그 나라를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영문을 몰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작은 아이와 같은 자기가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가 견고해지는지 앞선 선진의 세대에 있었던 그 헌신을 모르는 것이죠. 그나마 솔로몬은 좀 알았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상하게 나는 일한 것보다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똑같은 수고와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상하게 더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되고 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있을 수 있죠. 무엇을 보시고? 앞선 선진의 헌신을 보시고 선진의 눈물, 그 앞선 세대의 땀을 보시고 다음 세대가 잘 될 수 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앞선 선배 목사님들이 수고하시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환경적인 좋은 것을 누리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곳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이라면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 더운 날에 저는 물만 드리고 말았는데 김진학 집사님이나 박준호 집사님이나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 전 보고 알고 있거든요. 마치 큰 사례를 받으면서 일하시는 것처럼 이런 시간부터 나와서 늦은 시간까지 마무리 정리하면서까지 그 먼지 가운데 있으면서 했던 일들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지켜지는 것, 우리 공동체가 지켜지는 것, 유지되는 것, 여러분 곳곳에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이 다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그 교동문 읽으면서 아셨겠지만 여러분 평소에 알고 계십니까? 앞에 화면 내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앞에 보이는 찬양 인도자도 있고 설교하는 저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과 영상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헌신과 금요일날 나와서 헌신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새소식반으로 하는 일들, 보이지 않는데 교사 강습해 가면서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는 일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만 수고할 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남들은 많아. 여성들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남성들은 많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의 각자의 영역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잘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을 알았냐 하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지혜로운 기도다. 전 나중에 의찬이가 이런 기도를 하면 제가 얼마나 기쁠까요? 의찬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의 아버지 때에 허락하신 것을 제 세대에 굳게 하옵소서. 지금 세대는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박준호 집사님의 아들 미나 선생과 그리고 유빈 선생님이 기도할 때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이 기도원 부지를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였던 그 마음이 이제는 저의 세대에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그거 설명해내지는 못해요.
자녀들아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다 설명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놨던 그 마음들이 자녀의 세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굳게 해당하는 이 일이 벌써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봤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앞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성전이 없었지만 솔로몬의 때에 일어날 그 성전을 바라봤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가운데 솔로몬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윗은 바라봤겠죠. 솔로몬의 세대에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 주신다 했으니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될 것을 바라봤지 않겠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솔로몬의 때에 이제 점점 현실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 줄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구하죠. 9절 후반절에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는 지금 뭡니까?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져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결속되어져 있는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자인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짠작가 나셨는데 이남열 재건 성김교회 담임 목사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소원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좀 잘생기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100kg 넘는데 세 자리에서 두 자리 가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차가 필요한데 차 좀 좋은 차 좀 가지게 해주시고 집에 가구 좀 바꿔야 되는데 좋은 가구를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이런다면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목사로 안 볼걸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딱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소원을 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내와 연결되어져 있고요. 제 아들, 제 딸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 제 아들이 사랑하는 동원이와도 연결되어져 있고 저는 성김교회 각 사람 한 사람과도 연결되죠. 사람과도 연결되죠. 제가 노예 청년의 서기로서 노예 청년들과도 연결되죠. 총회 청년부 서기로서 영역이 넓혀져서 총회 청년들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부산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구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시고 사모님 혼자 남아서 교회를 쓸고 닦습니다. 태풍이 불 때 그 예전에 유리창이 깨어졌던 그 교회에서 그렇게 근심하며 좋은 목사님이 오기를 소원하며 있는데 좋은 목사님으로 대우해 줄 만한 재력도 없고 지원받아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좋은 목회자를 모실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게는 하나님 김호기 집사님 교회 그렇게 오고 싶어 하십니다.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아파. 하나님 뭔가 좋은 계기가 생기게 해주시고 묵조록 바라옵기는 그 아들 제국 이때까지 교회 출입하면서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갔는데 하나님 저 아들과 함께 교회 올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사랑교회 그 교회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노예 지원 받았는데 조금 사람이 늘어났다고 노예 지원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자력으로 힘껏 목회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부흥시켜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 목사님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그 수술 받을 때 하나님 좋은 의료진 주시고 그분 이전보다 강건하게 해주시고 노예 임원으로서 그 병문안에 가서 잘 살피게 해주시고 그 가정에게 그 교회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섬김의 지혜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하나 잘 살아보려고 내 가정 하나 잘 되보려고 내 새끼 내 자녀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남률 목사가 진짜 저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저 기도가 저 사람과 저 가정과 저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될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저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복되게 하시겠지. 잘생기게 해주시고 좋은 차 타게 해주시고 좋은 집 얻게 해주시고 가다가 금덩이 죽게 해주시고 이 기도하는 사람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 제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분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일생의 가장 큰 소원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제가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남률 목사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이남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 간절하게 요청할게요. 이남률 목사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요. 그게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저도 어려워요. 저도 환경 어려워요. 저도 다른 소원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개인 소원이고 저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내는 이 일을 잘할 때가 가장 복되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요청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것을 기뻐 받으셨는데 이제 이 한 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동일한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였지 솔로몬이 자기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티끌과 같이 많은 백성을 가장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요청한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도 이 마음을 진짜 소원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수많은 그물과 같은 대인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복받는지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듣는 마음은 아직까지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고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거 도무지 안 알아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복된 존재다.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는 마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어렵고 힘들 때 당장 이것을 해결하는 이 마취제나 안 그러면은 환각제나 마약과 같은 성분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다른 모든 소원 말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몸 아프신 분들 있죠.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비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아내도 지금 옆구리 아프다고 막 그러셨는데요. 지금 저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냐면 병원, 좋은 병원 의사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말씀은 신기하게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역사에서 관절과 골수의 안타깝고 모난 부분, 아픈 부분, 상한 부분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샤마 레브, 샤마 레바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마음, 이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듣는 마음이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잘됨이 곧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과 공동체의 잘됨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솔로몬과 연결되어져 있는 티끌과 같은 많은 백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혼자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영역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듣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하여 주시는 부와 재물과 영광 그 수많은 복들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9장 찬양합니다.